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하면서 수요일마다 그 전주에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의 책들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뽑은 이 제목들을 각각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책의 제목을 정하면서 약속 성취와 순종의 책,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이 제목 하나가 여호수아라는 책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제목을 이제 정하려고 고민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 약속 성취와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어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율법서를 다 읽었죠. 모세오경 혹은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이 첫 책은 이스라엘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여기에 사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이 율법서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는 역사서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역사서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분배받는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포함했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2개의 주제어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어떤 주제어를 여호수아에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호수아를 읽어내는 두 주제어는 약속 성취와 순종이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된 이 땅은 아주 오래된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가깝게는 애굽왕 바로의 그 고통 밑에서 압제 밑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받았던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죠.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신 땅으로 떠났지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인지를 몰랐지만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서 그 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세겜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었고, 그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게 되었죠. 이게 아주 오래 세월 전에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인데,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 오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 참 놀랍죠.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세겜 땅이 명시가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는 24장에 다시금 세겜 땅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죠. 여호수아 24장 1절에 세겜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모으고서 언약을 새롭게 갱신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겜에서 등장하는 언약갱신의 이 고별설교의 일부분은 창세기 12장 6절에 등장한 세겜의 땅이 그 약속이 성취되면서 여호수아 24장이 이렇게 다시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그림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가깝게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조건이 여호수아에는 등장을 하죠. 여호수아는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여호수아의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두 개의 주제이죠. 약속의 성취,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죠. 이 주제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내용이 나누어지는지 한번 핸드아웃을 보시죠. 전부 이거 한 장씩 가지고 계시죠? 여호수아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의 구조인데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 이것을 이제 요단강을 건넌 서쪽 땅이기 때문에 요단 서쪽의 땅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소개가 되고,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점령한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마지막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아주 단순한 구조의 내용에서 먼저 여러분 그 첫 번째 내용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몇 가지의 내용을 제가 중요한 것만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1장은 여호수아가 받은 비전이 소개되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비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세는 못 갔지만 너는 그 땅으로 가리라 라는 이 가슴 벅차는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할 것을 여호수아가 비전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2장에서 여리고를 정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여리고 거민이었던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6장에서 이 라합의 식구들은 생명을 보존을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죠. 3장과 4장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 아주 또 감격적인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5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6장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바로 직전에 5장에서는 할례를 받습니다. 이 오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매김을 다시 하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직전에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새로운 정비의 시간을 끝으로 해서 6장부터 가나안 땅의 점령의 정복 전쟁이 시작합니다.
시작이 되는 것이죠. 6장에서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제가 지난 주일에 그 눈 폭풍 때문에 교우들이 새벽 기도를 못 오셔서 이 여리고 이야기를 묵상한 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야기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죠.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메고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 이거는 전쟁의 방법보다는 예배의 방법에 가깝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점령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너희가 할 일은 없다.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여라. 이 여리고의 점령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전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7장의 아간의 죄, 이 6장의 대단한 승리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간의 죄로 넘어지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죠. 이 아이성을 7장에서는 점령을 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아간을 찾아낼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아간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어떠한 아간이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9장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장부터 12장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그리고 13장부터 22장에서는 이 차지한 땅을 9지파 반에게 이걸 나누어주는 이 땅 분배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면서 마지막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마치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두 가지를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 좀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넣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책이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약속을 성취하는 비결이고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업을 주시는데, 이 과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조건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를 것을 초대를 받는데, 차준희 교수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핸드아웃을 뒷면으로 넘겨보십시오. 뒷면의 첫 번째 줄에 이런 인용을 써드렸죠. 여호수아에게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땔감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말씀의 땔감이 사라지면 비전 또한 소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차준희 교수의 묵상이 제가 참 많이 공감이 되어서 이대로 인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지 못했던 비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죠. 네가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 여호수아 1장 초반부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비전을 받으면서 이 비전이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았던 여호수아는 마침내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찾으신 분들 한 목소리로 여호수아 24장 15절 공독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 24장 15절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암송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던 것이, 물론 이 말씀을 읽기는 읽었었지만 이게 참 특별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회 대학부에 했던 어떤 여학생이 제 친구였는데요. 그냥 여자 사람 친구라고 부르죠. 친구였던 학생이 저에게 책갈피를 만들어줬는데, 미대를 다니는 학생이었어가지고 성경 말씀을 되게 이렇게 막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책갈피를 나눠주는 걸 좋아했는데요. 그때 저에게 주었던, 그 친구가 주었던 이 성경 말씀 책갈피가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 15절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읽는데, 이게 참 특별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전부 다 나뉘어 준 다음에 고별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바로 이 24장 15절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가 앞으로 이 차지한 땅에서 행복한 미래를 계속해서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24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노라.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고, 마지막 고별설교도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는 특별하게 소개가 되죠. 여호수아 1장 1절을 읽으면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수종자라는 것은 일종의 따르는 사람, 좀 밑에 있는 사람, 어쩌면은 하인이라는 말도 아주 멀리 어울리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조수 혹은 부사수, 이런 정도의 의미가 수종자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마치는 24장 29절,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24장 29절에는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이죠. 여호수아 1장 1절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부사수처럼 소개를 했다가 여호수아가 마칠 때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죠. 이 모세하고 똑같은 칭호를 여호수아는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칭호를 얻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삶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계속 불타오르게 했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고, 그리고 마지막 고별설교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초대했던 여호수아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여러분, 그 위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사그라들지 않고 타오르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 은혜를 누리는 방법, 이 모든 것의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했습니다. 저의 요즘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이곳 새로운 예배처소로 이사를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고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누렸던 모세의 부사수였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림을 받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저의 이 기도의 제목에 이렇게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우리 교회가 새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교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누리는 이 모습은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저는 여호수아서에서 이 대목을 참 좋아합니다. 놀라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 첫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 요단강이 갈라지지를 않습니다.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이 참 두려운 일이죠. 과연 요단강이 갈라질 것인가? 내가 이 요단강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새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신학자 보네포의 말을 제가 자주 인용했는데요. 보네포는 이런 말을 하지요.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 앞에 믿는 자가 순종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보네포의 강조점은 이 뒷말에 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순종하는 자가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 요단강에 발을 내딜 때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바로 이 메시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뢰 가운데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야 하고 나에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네포는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네포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새 역사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 순종의 인물은 갈렙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14장에 이 갈렙이 등장을 하죠. 갈렙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 12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갈렙이 한 말을 직접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니. 이 12절 14장 12절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가 많이 찬송 복음성가로도 부르는 구절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구절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한 말이죠. 갈렙은 이 말을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결국 말씀드리는 것인데 갈렙이 이 고백을 할 때의 나이는 85세입니다. 이렇게 앞뒤를 읽어보면 나이가 나오죠. 갈렙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 모세의 명령을 받고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이죠.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갈렙은 40세의 나이에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취하도록 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갈렙은 어느덧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85세의 나이에 바로 이 외침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이 달라고 한 이 땅이 사실 놀라운 땅이죠.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인데요. 그 뒤에 있는 1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거했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지요.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지요. 그런데 갈렙은 45년이 지난 이 85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있는 땅으로 내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이러한 담대한 외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한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의 순종을 갈렙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상상력을 가지고 85세의 노인이 젊은이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젊은이를 능가하는 패기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것은 이 여호수아처럼 갈렙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순종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은혜가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호수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소개가 되죠.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들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그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구원을 받았던 이 가나안의 토착민이었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9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좀 속임수를 써서 화친을 맺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역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이었죠.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정복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나안 땅에는 그 토착민들 중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려 지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조금 과장해서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메시지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여호수아라는 책을 자신들이 뭔가 정복전쟁을 하는 것에 정당한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십자군 원정을 할 때도 그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마치 여호수아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하도록 말씀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게 대단히 위험한 성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책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별한 민족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관점에서 읽어가게 하는 그 아주 독특한 역사적인 상황, 이것을 고려하면서 읽어야지 이것을 일반화해서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정복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이게 소위 말하는 거룩한 전쟁, 정당한 전쟁의 레셔넬로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읽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준희 교수는 이런 위험성을 지적을 하면서 자기를 여호수아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착각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환자라는 거죠. 이러한 성경 읽기를 해서는 위험하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석을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전쟁의 근거로 여호수아를 인용하려고 하는 읽기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가나안 토착민들과 함께 살았던 그 약속을 함께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다른 것은 도피성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은 도피성이 등장을 하죠.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도피성들을 마련해서 목적은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들, 이게 법정 용어는 뭐라고 하죠? 미필적 고의. 네, 미필적 뭐라고요? 네, 하여간 용어 manslaughter 그 영어로는 그렇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이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법정 용어가 나오니까 아주 멋져 보입니다, 장모님. 이렇게 오살자라고 성경에서는 흔히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잘못 사람을 죽인 거죠. 의도하지 않고 실수나 여타 다른 이유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살자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20장 6절을 읽어보면 도피성에 머물다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 실수로 죽였다는 게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거나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은 새로운 제사장이 나오면서 새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면을 해준 전통이 있었죠. 이때 이 오살자들을 도피성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살자 도피성이라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면서 세컨 찬스를 주는 것이죠. 사면의 기회까지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피해자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살자가 머물렀던 도피성은 일종의 쉽게 말하면 감옥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도피성을 절대 떠날 수가 없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했던 도피성에 있었던 오살자들은 거기에 억류됐거나 근신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피해자들에게는 특별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혔구나. 실수로 죽인 일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머무르는 이 오살자들을 피해자들이 가서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무분별한 복수를 막는 것이죠. 이것은 피해자 측에 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의미는 도피성을 제공하는 공동체는 이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장소, 일자리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은 이 오살자로부터 생긴 이 고통의 모든 문제를 분담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런 가해자와 피해자와 이들을 감싸는 공동체 모두에게 의미를 갖는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바로 함께 사는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함께 누리는 사람들의 메시지로 기억할 것은 요단강 동쪽 편에서 기업을 이미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땅들을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줍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이미 주지요. 그런데 이들은 기업을 받고 나서 기업을 받을 때 이런 약속을 하죠. 내가 나의 땅을 이미 받았지만 요단강을 장차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우리도 따라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우리의 지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성공에 서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그대로 지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요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선봉에 서서 다른 지파들의 땅을 분배받는 것까지 도와준 후에 다시 자기들이 받았던 요단 동쪽 땅, 자기의 처자식들은 전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곳이죠.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약속과 책임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함께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받는 하나님의 축복만을 생각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 약속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은 함께 이루는 것이고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기억을 하십시오. 크게는 세 가지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 성취라는 주제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고 순종으로 이루고 또 함께 이루며 누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